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창립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대부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경 말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효사상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유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어버이날 하면 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스타킹을 사드린 기억이 있고요. 엄마 스타킹. 예. 그리고 편지를 써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뭐 다 비슷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효를 행하기보다는 효를 행하는 자녀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의 내용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신가요?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뽑았는데 한 1, 2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아니, 이제 부모 공경을 못하니까 오래 살기는 글렀다, 뭐 이런 걸까? 제가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말씀 카드 그냥 다시 뽑을까요?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좀 잘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신년 신방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영의 부모를 잘, 해야 된다. 영의 부모에게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영의 부모? 그럼 뭐지? 목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뭐 저에게 막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근데 꼭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정돈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하고 맞물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그것을 위해서 말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지 세상 윤리 도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돈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딱 뭐 한두 줄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위와 위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여서 그에 따른 바른 모습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그래도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 육적 부모에게 잘해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과 나를 혈연으로 맺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거나 느끼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확인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말 가운데도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또 때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하라라는 이 말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부모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너를 낳아준 그 부모를 잘 섬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자신이 선택한 사람 없죠? 선택하지 않았죠. 그냥 나 보니까 엄마 이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모두 무시된 채로 부모와 자녀와의 가장 끈끈한 관계가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면 누가 선택한 걸까요, 이걸? 세상은 삼신 할머니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니?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3에서 4억 개의 정자가 어떻게 가가지고 우연히 그 4억 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래서 너가 되었다. 이런 우연과 과학에 근거한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 나를 너무 사랑받게 하고 싶어서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가장 선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을 말할 때 부모의 어떠함을 가지고 조건을 삼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널 사랑해주면 너 공경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면 공경해.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날 사랑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부모님은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해서 너에게 연결해준 가장 선한 결정권자인 나로 인해 너희가 결정된 그 존재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니?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개념으로 보면요. 10계명을 정돈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계명 순서대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번 보세요. 효를 행하지 않는 것과 살인한 것, 뭐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살인한 게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념 속에는. 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죠. 효를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예요? 5계명이잖아요. 왜 앞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이렇게 효를 중시하는 기독교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제 5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신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정과 계획 가운데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을 너가 믿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니, 그럼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고백해야 돼.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 선하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의 고백을 너의 삶의 입술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채워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분명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니까 대인 계명이지만 동시에 대신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은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치와 권위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거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우린 잘해야 되는 거고, 또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후배를 대할 때에도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권력과 권세 아래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그래서 만나고 연결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니? 그걸 믿니?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이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 모든 권위의 대표로, 모든 권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에 가면요,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있다고요. 가장 미스테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었을까? 이게 미스테리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고 진짜 노력 많이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직장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엘리트처럼 살아가지고 겨우 들어왔는데 미리 먼저 들어와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똑같이 공부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믿어질 만큼 답답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도 후배들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면 처음에는 선배니까 잘해주려고 하다가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시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사랑한단 말이죠. 예. 그 사춘기 세게 온 애들도요. 아니면 뭐 금쪽이들 많잖아요, 요즘에. 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도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다 사랑한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도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일 때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존경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는 그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의 연약함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눈에 자꾸 연약함이 확인되자 그를 향한 나의 믿음의 반응과 태도, 그게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부모님에게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를 뽑으라면 모세가 뽑히겠죠. 네. 자,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온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뭐 그렇다고 절 잘라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감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오시면. 예.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요,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막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있었다면 여러분은 반란에 참여하시겠어요?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가서 만나를 먹고 있단 말이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그 일들에 항상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아니, 그 모세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무언가를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모세의 연약함이 보인 거예요. 네. 자신과 똑같은, 아니면 자신보다 못한 연약한 모세의 모습, 아론의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은 다른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죠. 착한 사람처럼. 그런데 지금 같이 했던 시간이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다 봤겠죠. 그게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건 맞지만 그가 위대했던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은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으로 보나 삶의 모습으로 보나 나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연약한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을 그들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여졌을 때 그가 우리의 대표라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출신 성분 나랑 비슷하던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잘 못하던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살아 역사하시고 모세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라보므로 그 지체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이웃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이웃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웃을 대할 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웃, 그 사람의 행동, 말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말은 그렇게 해?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왜 행동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덮을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이웃으로 보내주셨다. 라는 그 사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덮을 단 하나의 이유,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이 5번째 계명, 이 계명을 이웃사랑에까지도 확장하여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멘이 조금 약하게 나올 줄로 알고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실수하는 나의 모습이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게 맞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 잘 작용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웃사랑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믿음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좀 불편하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알고 그 뜻을 알고 해야 할 것을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 모든 이웃을 내가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게 5번째 계명을 어기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저주뿐인데 중요한 건 그때 그런 우리를 덮어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예. 높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군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 태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잘못 대했다가도 고쳐먹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존경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실패하는 거는 내 이웃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최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날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때문이었잖아요. 실제로 주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쳤고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께 붙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해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멸망당해야 하는 자였기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내 모습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야. 너를 구원한 그 십자가가 보이니? 그게 믿음의 눈이 떠진 자만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보이니?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의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보이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내 믿음의 고백을 이제 내 삶에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모습,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내 삶을 이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물론 우리는 또 다시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또 실패할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죠. 근데 5번, 6번 똑같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가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또 사랑해주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가 보일 때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먼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감격 가운데 그 부어진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